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라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주제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답은 어렵지 않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제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지만 따라합시다. 은혜. 다시 한번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온통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지만 다 변함없이 죄인입니다. 좋은 죄인, 뛰어난 죄인의 차이일 뿐 모두 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품으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선함과 신실하심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모세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절하며 섬깁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지요. 우리 32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만 빼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의 협박이에요. 구별할 수 없는 협박 비스무리한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백성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던 그 마음은 바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게 함이라 하시니. 자,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살려는 드릴게. 예, 신세계란 영화예요. 살려는 드릴게. 지금 뭐 한다고요? 살려는 줄게. 그리고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줄게. 약속의 땅, 내가 약속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거기에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건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히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처럼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백성들과는 같이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의 목이 곧아서 뻣뻣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고 거역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시한폭탄과 같아. 언제 터질 줄 몰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만 다시 너희를 용서하고 싶진 않아. 너희는 또다시 나를 진노하게 할 게 뻔해. 너희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도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속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뜻은 물론 하나님께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본 하나님의 속뜻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걸 내가 후회한다. 너희들 참 지긋지긋하다. 너희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싶지 않고 너희가 내 백성 되기를 나는 원치 않아. 여기서 끝내자 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멸하진 않을 거야. 가나안에는 들어가게 해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33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비록 황금 송아지를 섬긴 못된 백성들이지만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거는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땡큐. 고마워요. 가나안까지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셔도 돼 굳이 라고 하지 않아요. 슬퍼하며 회개하고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통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요. 아까는 무엇을 간구했죠?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주소서라고 간구했는데 이제는 또다시 간구해요. 뭐라고요?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 주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이 굳은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로 바뀌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소서. 자,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 이는은 히브리어로 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 이 이는을 왜냐하면으로 바꾸어서 원하건대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왜냐하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목이 뻣뻣하지 않아요. 잠깐 실수한 거예요. 잠깐 한눈 판 거예요. 우리 원래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니까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완전 다른 논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굉장히 나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던 바로왕. 그때 바로왕을 특징 짓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왕이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중간에 바로의 마음부터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해요. 9장 35절에도 또 나옵니다. 자, 바로 왕은 완악했어요. 이 완악하다라는 말과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하다는 말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완악하다는 뜻과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바로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바로왕의 완악함이나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괘씸할까요? 네? 누가 더 괘씸할까요? 왜요? 바로는 원래 그런 인간인 거예요. 원래 그런 인간인 거죠.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완악한 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돌보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잖아요. 그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더 못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둘 다 완악한 거예요. 둘 다 목이 뻣뻣해요. 둘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완악함과 목이 뻣뻣함의 결과는 하나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바로왕이 심판당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심판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진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은 안 하시지만 또 다른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에요? 함께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복을 거두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주지 않으시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완악한 것 맞습니다. 바로 왕보다 목이 더 곧은 백성인 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못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난 백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서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네? 왜요? 죄인이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잘 나가는 자녀가 있고요, 못 나가는 자녀가 있어요.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지요? 못 나가는 자녀예요. 누구에게 더 손이 가요? 못 나가는 자녀예요. 못 나가니까, 못 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만 움직이는 거예요. 못 났기에, 죄인이기에, 목이 뻣뻣하기에, 목이 굳었기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필요하다고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목이 뻣뻣합니다. 우린 목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불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는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만 바라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인이기에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또 내가 얼마나 악한지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주일날 오실 때 깨끗하고 단정하게 오시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물론 뻣뻣하게 드시지만 마음만큼은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난 똑같이 살아야 돼. 난 똑같이 목이 뻣뻣하게 살아야 돼. 나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다음 주에 오실 때 막 허리를 막 머리를 푸르게 치고 막 이러고 오시지 마.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 그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인이기에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거 예전에 다음에 한번 할 텐데, 예전에 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에 성만찬 참여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로서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끔 아내가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 모습을 교들이 봐야 되는데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래도 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와 계시는데 맞아요. 사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이나 제 중심 가운데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 맞냐. 하지만 부족한 목사이기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립니다. 그 완악함과 강팍한 진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목이 뻣뻣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네? 다 까먹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 표정은 그거 정도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임마누엘의 복은 낮은 곳에 머무는 그 마음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